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 9장 했습니다. 9장과 10장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 악한 자들과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더 지금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서 멀리 계십니까? 지금 어떤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시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환난 때에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다가도 또 환난의 사건이 왔을 때는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 환난 당하고 있는데 정말 어디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정말 어찌하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디 숨어 계십니까? 왜 지금 환난 때에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순간의 현실의 고백은 있지만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것이 은혜이죠. 욥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죠. 욥기서 23장 9절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나님은 분명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분명히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는 만날 수가 없어.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하고 또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주셨 그 하나님 지금 환난 때에 지금 왜 이렇게 잠잠 계시지? 주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구나.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욥기서의 끝을 봐서 알지요. 오히려 욥의 자기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내가 부족했던 것을 나를 직면하고 바라보지 못하니 정말 억울하다, 억울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기서 40장 8절에 너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 의를 나 지금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왜 이러십니까는 너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지금 하겠느냐 당장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하다 그러고 어디 숨어 계시냐 그러고 막 억울해하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너가 나는 죄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지금 말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와 창조 때의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나니 그가 결국 하나님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어디 계십니까? 해다가 42장 맨 마지막 장에서는 드디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환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고 찾는 그 영혼을 만나 주셔서 그저 막연하게 그림자같이 안개같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젠 정확히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야다. 내가 경험하여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고백 있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 불평 그거 다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내셔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갑절에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욥기의 인내를 보았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환난 때 왜 숨으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셨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로 나가실 때에 마귀의 역사가 악한 자의 역사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환란 가운데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막연하게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림자같이 안개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마침내 환란이 끝난 후에는 '역시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 절부터 12 절까지는 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그러한 때때로 우리 안타까움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2 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연약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다윗에게는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사실 아들도 정말 악을 행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과 또 늘 그 주위가 다 악한 자들, 이방 나라들이 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늘 악 속에 그러니까는 원수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원수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와리는 싸우는 거죠. 그게 지금 다윗도 우리들의 삶은 늘 마귀랑 싸우는 거고 그들을 마귀가 조장하는 그 악한 이제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욥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와서 힘들게 하는 것처럼 가까운 가족과 이웃이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악한 자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 3 절에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 악한 자들은 욕심과 자랑과 막 탐욕을 가지고 그리고 인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오히려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게 두렵지요. 오히려 악한 악을 행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어디냐.' 하면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펴보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5 절에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그런데 그들이 왜 더 잘 되는지 그들이 막 성공하고 잘 되고 악한 자들이 잘못돼야 되는데 막 억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이상한 것 같아.'라고 순간순간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리고 또한 주의 심판이 높다는 거예요. 주의 심판이 빨리빨리 오면 좋겠는데 악한 자들이 빨리빨리 심판받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더 어렵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그 주의 심판이 높아서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심판해 주지 않으니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 이 심판이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오히려 선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나는 환난 당하지 않아.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산다면서 이 환난이 뭐야?"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환난에서 이겨내려고 하는데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해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너 죄 졌지? 그래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지금 그것이 아니라 욥은 그런 도덕적이고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근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그 마음에 온전하지 못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약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안타까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어서 이것을 '내가 준 걸 가지고 이것도 벌벌 떨고 있어. 너 알몸으로 나왔잖아. 빈몸으로 나왔잖아. 빈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뭐 벌벌 떨어. 내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왜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다 한번 앗아가시고 다 없어지게 하고 다시 갑절로 주시는 은혜.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 편안하게 살아.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냥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우리는 망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 지혜롭게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살아 하면서 악을 행하는데도 멀쩡해요. 왜 멀쩡해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도 왔지만 그 악한 자들도 끝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환난 가운데 거하지만 그들이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함을 통하여 '야 이렇게 사람이 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 나에게 악을 행한 자가 마침내 나의 선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정말 아이러니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셔요. 악한 자 그건 내가 멸하고 마침내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선을 행하여서 주님의 빛을 발하여라. 그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미 우리는 선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 저 악한 자들 지금 잘 된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자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내가 축복할 거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빛이 그들을 비칠 거야. 나는 너가 그런 정말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나오겠어요? 악인이 지금 잘 되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나오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심판당하기 전에 "너가 은혜를 베풀어라. 너가 주님을 좀 보여라."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보여지잖아요. 착한 행실. 악인에게 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오른밤 때렸다고 왼밤을 더 세게 때리지 않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 12 절에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절부터 계속해서 이 악한 자들의 그 행포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서 알잖아요. 그냥 가족 안에서도 이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 하더라도 악을 행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날 돌봐주니까 뭘 돌봐줘요. 정말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그 악한 자들 향하여서 회개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 거야. 이거 심판도 없는 거야. 그래서 경외하라. 지혜는 하나님을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경외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두려워해라. 심판이 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렇지 않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내가 지금 막 살아도 이렇게 악을 행하여도 사실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아도 심판이 없다고 하기에 그때부터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을 행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나는 그냥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마귀한테 속으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행동과 모든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보이지 않아요.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비춰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어떻게 비춰요? 그래야지 내 모습이 보이고 나의 더러운 것을 보여서 회개하는데 같이 악을 행하면 우리 같이 악을 행하게 되잖아요. 오른밤 때였어. 나는 왼밤 더 세게 때려. 같이 악을.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 친구들을 3 명이나 보내 가지고 하신 것이 좀 위로하러 갔다가 이제 막 이 욥의 안에 있는 악을 드러나게 하신 거잖아요. 정말 글지 않아도 환경 때문에 힘든데 정말 막 정죄하는 그것이 견딜 수가 없었으나 그걸 통해서 악이 다 드러나고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온 사건은 온전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 갖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만 모시고 산다면 그때부터 온전한 영혼 육의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하고 사느냐? 악한 자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 환난의 때에."라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좀 조명하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 입에서 오늘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믿음의 고백인지,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인지 너 좀 봐라. 나를 보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땅에 거울이 있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거울이 없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얼마나 내 모습이 어떤지 전혀 모르잖아요. 오늘 여기 뭐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래서 연탄 만지고 뭐 이런 거 더러운 거 만지고 묻어 있는데도요 몰라요. 전혀 느낌도 없잖아요. 아프지도 않으니까. 뭐 더러운 게 묻어도 아프지도 않고 지금 처음에는 멀쩡하거든요.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옷에 막 시커먼 옷 입어 봐요. 뭘 묻어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커먼 옷을 입고 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조금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은 죄가 잘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정죄하는 거 오히려 거룩한 욥 같은 의인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거울이 없다면 그 몰골이요 정말 추악하게 짝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 서로를 비난하면서 "너 좀 씻어라." "나 뭐 어쨌다고. 내가 뭐 어쨌다고. 너 좀 씻어. 지금 더럽잖아." 뭐가 더러운데 내가 안 보이니까 괜히 나 갖고 시비 건다고 얘기할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와야 돼. 주님이 빛이잖아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비춰져요?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 있는데 희미하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냐? 같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악인 가운데 있는데 빛을 비춘다는 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울고 살았어요. 정말 주위에 아이들 돌볼 때도 그렇고 정말 악으로 가득한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시댁에서는 빛이 없었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았죠. 우리 목사님만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빛을 비춰야 되는 상황에 처음에는 빛이 안 비춰지니 저도 제대로 못 살았으니. 그러나 나중에 주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니 내가 점점점 죽어지니 빛이 조금이라도 이제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완전한 큰 빛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 계실 때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기도하고 중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요? 저는 계속 기도를 많이 했어요. 힘든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뭐 비치고 뭐고 안 해냐 나 혼자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어가지만 또 구원을 해야 되니 이렇게 살면 안 되니 그러니까 이제 목사까지 되고 나서는 정말 빛을 이제는 환하게 비춰야지 우리 성도님도 다 빛을 보고 쫓아오니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 주세요." 계속 제 여기 방에요. 사망을 두 개나 써 붙여 놨다니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냥 글씨만 써 놨죠. 계속 살아나요. 그러니 어떡해요. 기도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좀 편히 살고 싶은 마음 그대로 하려니 나를 계속 기도해서 누르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손을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건 고통받는 자들 지금 권력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지고서는 다른 나라도 침략하고 이러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힘 있다고 우크라이나 침략하듯이 가난한 자 힘 없다고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어렵다고 그래서 더 짓밟고 힘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이제 일어나서 이것을 좀 정리해 주세요. 하고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 모습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으면 뭐하러 자녀를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몽둥이를 들고 막 피나도록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좋은 거 주셔요. 그런데 그 성경에 좋은 것의 끝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면 좋은 거 문제 해결로 가지만 내가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해 성령님.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다음부터 인생은 정말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주기 위해서 성령님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성령님 임하시는 전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너 인생 책임지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3 절이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시지 아니하니리라 하나이까. 이들이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막 하는 거 듣지 않아요.
하나님 빨리 짠하고 좀 꿈에라도 나타나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꿈에라도 나타나 주세요. 아니 꿈에 나타난 게 아니라 네가 나타나라고. 내 안에 너가 나를 모시고 너가 죽고 나를 보이라고 하시는 거였는데 정말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이요 꿈에라도요 나타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꿈에라도 정말 나타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저 과거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다 보고 났더니 이 진리를 인제 알고 났더니 "너가 죽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거야. 그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야. 네가 빛이라 그랬더니 너는 안 비추고 더 싸워대고 같이 똑같으면서 악을 행하고 있으니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14 절에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저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죠. 다 보십니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누가 주를 의지합니까? 힘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외로운 자가 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외로운 자 지금 외롭잖아요. 누가 하나 도와줄 수도 없고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구구절절 얘기하겠냐고요. 오히려 욥의 친구들처럼 조롱만 당할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실 더 큰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덜 또 잡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지혜 뭔가를 또 잡고 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지경까지 와야 욥처럼 돼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아주 의롭게 뭐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어요. 마귀가 얘기해요. "하나님 건강 쳐 보세요. 건강까지 없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딱 치니까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명 주실 때도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이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10분의 1이 없어질 때 그때 의지한다. 그래서 바벨론에 아무것도 없게끔 그 나라에서 그냥 포로로 이동시켜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집도 뭐 일터도 나라도 없는 떠돌이가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끔 가서 거기서 다시 완전히 회개하는 자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제가 그동안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 기도는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 주기를 원해서 기도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기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외로운 자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것이 때로는 지나고 나면 가장 축복의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고아 같이 누가 도울 힘이 없는 게 고아잖아요. 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없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제 악한 자의 팔을 꺾고 자기 힘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꺾어 주세요.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악한 자가요. 우리는 너를 얘기하죠. 신약에 와서는 그 악한 자는 막인 거예요. 악한 것은. 그러나 지금 악한 이 사건을 벌이신 것은 근데 욥은요 구약 시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해했어요.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욥아, 너가 지금 악해. 너가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악한 자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네가 지금 온전히 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악한 자의 팔을 꺾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마귀를 쫓아내 주세요라는 영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 악한 자는 나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인 거예요. 악한 자는 내가 악한 거예요.
정말 내 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이 힘으로 내 팔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팔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이러고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왜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게 다른 걸 의지하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뭘 믿고 종교를 믿어? "내 힘, 내 팔을 의지해야지."라고 하듯이 내 팔이 꺾여져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너 얘기만 했고 기도를 했어요. 저 사람 변화시켜 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망해서라도 주님 돌아오게 해 주세요. 이것은요 나를 향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가난하면은 도와주는 거야. 너 거 다 퍼줘. 기도도 해 주고 다 해 줘. 그는 아직 죽으면 안 돼 지옥 가니까. 그러니 네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너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 그러니 너 안에 있는 악을 봐. 정말 내 악을 다 드러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이제 변화되어서 욥처럼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십니다. 그 왕이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셔요? 신약 시대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어요. 순종도 안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순종 안 하는 내가 교만한 자, 악한 자였습니다. 고백할 때에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우리 딸아, 우리 아들아 하고 기뻐하시고 문제에서부터 회복되고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모든 악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낮아진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 되어서 주님이 이 환경,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외로운 자고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고아와 같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그래서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자,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라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는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내 뜻대로 막 살았던 야생마를 길들여서 이렇게 주인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온유한 자, 주인의 말에 잘 따를 수 있는 자로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서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렇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욥도요 계속해서 그 고난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 다 악이 드러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악을 보았느냐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겸손한 자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인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려가는 거냐. 그래서 막 사망을 써놨다고요.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냥 그것이 이제 제 영원한 기도 제목인 거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멸망받으리라 하셨어요. 우리 안에 악으로 가득하면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자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한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돼서 정말 연약하고 고하고 나는 못해요라고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7절이 핵심인 거예요. 겸손해졌을 때 그때 됐어. 내가 원하는 거 그거야. 사건 보내고 환난 보낸 것을 겸손케 만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 백성 되고 너희들 빛을 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다. 18절입니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것은요 마침내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마귀 역사가 이제는 멸망의 때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마귀가 역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오직 끝까지 주님만 모시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요백께도 그 세 명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다시는 꼴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란 때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욥을 만나 주시고 나서 욥이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정말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서 회개의 열매 맺어라. 회개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것은 네가 그 이웃들을 향하여 너를 이렇게 악을 행하고 정말 고통을 준 이웃들에게 그들을 용서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럴 때 그들을 위하여 용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온전한 기도를 하고 예배할 때에 내가 그때 너를 받겠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때 온전한 회복이 있고 그때 바로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 같이 보였으나 그러나 아니야. 그들 끝까지 용서하고 너 안에 악을 내가 본 거지 하고 말씀하셔요. 결국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수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또 악한 자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악한 자가 오면요. 우리도 같이 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악한 자가 왔는데도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맨 처음엔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점 기도하면서 나를 죽어지게 되고 이제 주님 만나는 욥처럼 결국 이웃까지 끝까지 용서하게 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욥보다 훨씬 못한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욥이 그래도 용서해 줬을 때에 온전한 서로 사랑까지 가는 은혜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해서 사는 거고요.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하라.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직장 가고 뭐 공부하고 모든 것 이것은 육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진짜 영적인 정체성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삶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 가. 이거는 그냥 애기 신앙 기초를 알려준 거고요. 정확하게는 주님을 모시고 근데 어떻게 모셔요?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세요라는 설교를 수없이 한 거예요. 묵상하시라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 성령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비치는 인생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기에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아내면서 성령 충만으로 가시고 이제 가정의 이웃의 빛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내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있다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서 온 인류의 심판의 때를 맞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귀는 무저경에 완전히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산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인생들은 마귀가 자녀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 끌고 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하루를 살아도 나의 빛을 비춰라. 우리는 말로만 성경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너도 못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 안에 거하는 나라가 온전히 되어서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넉넉히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